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욕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너희가 조각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여호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너희의 본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우상의 본질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조각해서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그 모든 우상은 뭐냐? 내 욕망을 투영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고 신으로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경고를 계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너희가 욕망을 투영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은 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어서 너희를 계속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곳들마다 꼭 교회가 변질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변질되는 시점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즉 자기의 뜻과 무엇을 이루기 위한 기복주의로 가는 것이 가장 교회의 변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믿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해서 복받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이건 기복주의고요.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고 오늘 성경 본문을 따르자면 자기 욕망을 투영한 우상 섬김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많은 교회들을 보다 보면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까요가 아니라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빕니다. 거기에 멈추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변질이요 타락이요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 조작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뭐 기계를 만지다 뭐 이런 것을 조작하다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조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만을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셔야 되고 내가 뜻하는 것만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조작질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새벽기도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IMF가 왔을 때 모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IMF가 우리 때문에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설교에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당을 사야 되는데 그 교회당을 다른 교회가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가 싸게 헐값으로 샀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IMF를 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조작질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 목사들에게서 시작되어서 교인들 면으로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나 우리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편입돼서 그분을 깨닫고 알게 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 중심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앙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조작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도무지 내 말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합니다.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딱 주고 이런 모습으로 원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 그것이 바른 신앙을 세워져가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는데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아마 왕조가 8번 정도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너희가 욕심을 따라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지도자가 세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결국은 뭐냐? 지금 현재 너희가 나라가 번성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욕심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을 보고 이렇게 국민들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생을 이렇게 책임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건강한 나라, 어떤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직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상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세워놓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당장 오늘 먹을 것만 해결하면 되고 당장 오늘 배부르면 되고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나라가 타락하도록 방조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렇게 선거를 하거나 뭘 하다 보면 누구를 찍느냐,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상적인 지도자보다도 그냥 오늘 당장 나에게 돈이 된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리더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뭐가 되느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 법이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뭐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번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중심이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즉 이런 모습들이 뭐냐? 욕망의 투영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보고 계셔서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최소한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들을 볼 때 크리스찬이면 제일 좋고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꿈꾸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이 오히려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수많은 왕조가 바뀌었는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배부르게 하기만을 원했는데 결국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그들은 산산조각 나도록 흩어졌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배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오직 비나이다 거기에서만 멈춰버리게 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교회와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본 성향이 있어요. 그것은 죄된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먹으면서 했다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즉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 이게 욕망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욕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욕망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과거의 피조물의 모습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가 최고 결정권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지만 새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드릴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의 그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바르게 세워진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결단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